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봅니다. 다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또 27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주권과 같지 않으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근고의 말씀과 그리고 사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른 것은 내 안에서 하나를 위하여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시 한번 크게 우리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과 근고의 말씀을 하신다면 이왕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내 말 잘 듣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주의 종 잘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가정에는 환난도 없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사업체에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용기를 주시려고 간절한 말씀을 하시고 위로의 말씀이 끝날 때 하시는 말씀이, 즉 용기를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담대해야 한다.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을 살 때 나 잘 믿고 제단 잘 섬기고 기도생활 잘하고 사업을 해도, 그러면 사업을 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해 주셨다면 신앙생활 하다가 그대로 되지 않는 성도들은 큰 시험 당할 뻔했습니다. 크게 낙심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는 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가정이 큰 환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착하게 충성 봉사 말씀 안에서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흉악하게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저런 인간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이 좀 혼종내서 불러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영화를 누리고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이 누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교만하게 아무 고통 없이 아주 거만하게 죽습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큰 환난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담대해야 한다. 아멘. 나도 큰 환난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죽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이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남 괴롭히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던가요? 정말로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으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모든 일이 안 되는 일이 없고 만사 형통합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세상에 무당들이 더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관심이 뭔가 하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그게 아니라, 물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십니다. 예, 상급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요, 물질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뭐 좀 돈 많이 벌으면 와,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물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도 상급으로 주시지만 우리 기독교는 환난 중에 낙심하고 환난 중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 내가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우리 믿음의 간증이요, 축복입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태복음 28장 23절 3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신 예수님이 배 타셨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감히 예수님이 타신 배에 풍랑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바다에서 살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풍랑이 치니까 이걸 막아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했지만은, 그러나 도저히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함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타신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모신 교회 풍랑 일어납니다. 그것도 크게 일어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랑입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 환난 만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막으려고 애써다가 안 되니까 제자들을 붙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붙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풍랑이 일어났으면 시장 나를 깨우지 왜 이제서 깨우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들은 어찌하여 풍랑만 보고 두려워하느냐. 풍랑, 여기에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풍랑이 일어났는데 왜 풍랑만 보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보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마태복음 8장 28절에 있는 말씀,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거수일투족 내 모든 것을 감장하신다라고 기도하면서도 환난 중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환난을 쳐다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삶이 그랬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계신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교회에 일어난 환난을 왜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러고 앉았어요. 이러고 믿음이 적은 자들 다같이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적은 자들 되지 마세요. 이제는 좀 신앙의 차원을 좀 높여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믿음이 좀 큰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녀전도회 해온 여러분들 이 교회의 주직인 역할을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맡아서 하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화를 내고 내가 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아프게 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7장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다 같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얘기하는데 아의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게 뭐래? 기에게 가로되 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 거 하더라. 예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비로소 체험하게 된 겁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은 풍랑 중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 같이 주무셨다. 풍랑이 쳐서 죽겠다고 제자들은 아우성치는데 주님은요 너무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고난의 파도가 무섭게 몰아치는 짧은 이민생활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이 있는데 그것은 풍랑이 없는 잔잔한 바다를 피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여러분 풍랑 중에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평안 그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목회생활하면서 이런 분들 보면요 교회 나와서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우리 또 무슨 일을 만날까 목사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목사님들은요 지금 재직들의 조그마한 아이들까지도 만나서 너 잘 있었어? 그러면 표정이 이상하면요 신경 쓰입니다. 이게 바로 교육자들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때 항상 웃으시고 항상 반가워하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하시고 우리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밤 4경쯤 됐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돼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아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새벽에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예수님을
물어봤습니다. 예, 유령인가? 예수님을 고스트, 유령으로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을 유령으로 봐, 귀신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살아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믿음을 통해서 환난을 보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환난만 보고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바라보면,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도 유령처럼 보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유령인가?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날 때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실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환난을 수없이 만납니다. 내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남들은 저렇게 부부 사이가 좋은데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또한 아무 죄 없이 때묻지 않은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큰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아무 때묻지 않은 천찬불찬.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가정도예요, 환난을 만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만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 무덤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환난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시고 내게 오는 이 무시로운 환난을 어떻게 내가 피하며 그것을 어떻게 평안하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또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자, 풍랑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무엇처럼 보인다고요? 유령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쳐다보면 어떻게? 그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훈과 사랑과 뜻과 섭리와 계획과 축복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요,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약점은 어려움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손달성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게요, 내가 다 그런 분들에게 고백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저도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니체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은 신학 공부까지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알쏭달쏭하니까 그만 무신론자가 됐어요. 사신론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 딱 내일 도착을 했었다가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멘.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기름진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75년 동안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무조건 가. 빈손으로 그냥 가라는 겁니다.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흉년을 주셔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줄 테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100세. 생리적인 이유로는 100살과 90살 불가능합니다. 출산이.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잘 자라고 있는데 또 어느 날 창세기 22장 쭉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나타났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아들 장가들여서 아들 손자 본 다음은 몰라도 지금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나타나서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장가도 가기 전에 어린 소년을 바치라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순된 명령 앞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자, 창세기 22장 4절 보니까 그 무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사흘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길. 요즘 같은 차를 타고 가면 금세 갈 텐데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탄이 와서 야, 너 미쳤구나. 너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수렁틀이야. 하나님은 가짜야. 막 수많은 유혹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사흘을 가는 동안에 그 들려오는 사탄의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억제하고 참으면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끝까지 산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단 때는 산에 제사 지내러 갈 때는 양을 대고 가는데 오늘 왜 빈손으로 갑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올라가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서 이제 계단 위에서 나무를 올렸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변을 쭉 돌아봤을 줄 압니다. 혹시 우리 아들 살리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양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십니다. 드디어 이삭도 묶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렸습니다.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이 좋은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 나는 법입니다. 그런 아들. 아브라함은 아들을 묶을 때 이삭은 아버지 왜 나를 묶습니까? 소리 안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면 또 돌려봤을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두 손을 쉽게 들고 칼을 들고 찍으려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고 할렐루야.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양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에서 100점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아브라함이 100%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해서 이제 그 이삭을 죽이지 않았던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90%는 순종하지만은 10% 아니 99.9%는 순종하지만은 0.1%를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받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성경 여러분 신구약은 짝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걸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100%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위로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야이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 없이 생활할 때는 참 이게 진짜일까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사역의 삶을 살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웃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정말 1.1얘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도 없고 절대로 틀림이 없는 말씀으로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내가 알았다고 사랑의 관계를 확인을 시켜 주셨고 제물로 수행을 주셨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자 다같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주의해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엄청난 환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신가? 이래도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가? 공인오신 분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제도 사람이 하나님이신가? 하고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안 맞고 이상하고 어떤 거는 참 내 마음에 맞는데 어떤 거는 내 마음에 안 맞다. 이럴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나보다도 여러분들보다 좀 더 나으신 분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순종하니까 여호와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삽니까?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정권대사인 주의 종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덤비들고 따지고 구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 그런 일 많이 당했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절대로 원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승리를 의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환난이 오거든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많은 그성들이 이런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그성들이 위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끄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시련의 깊이가 깊을수록 클수록 우리의 감사도 커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큰 환난 시련,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시련은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럴수록 감사도 깊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축복도 많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참 말은 누가 저렇게 못해. 나 그렇게 비꼬고 그랬어요. 내가 처음에 전도사시 목회할 때 그랬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참 그런 고백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무섭게 환난을 주십니다. 무섭게 큰 환난 주십니다. 환난이 크면 클수록요 축복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께 뭐라 기도했는지 아세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환난이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가정에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환난이 옵니다. 얼마나 지금도 큰데 이만큼 큰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큰 아픔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목사님의 가정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줄 아니까 더 큽니다. 더 많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이거 정원사가요. 가수원하는 분들이 가지식을 하죠. 가지식을 할 때 열매를 많이 맺고 햇빛이 밝게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지식을 합니다.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에게 가차없이 잘라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픈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왜 아픕니까? 왜 인상 쓰고 왔지 않습니까? 그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저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잘라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웃습니다. 아멘. 웃으면서 찬송합니다. 웃으면서 대화합니다. 아멘. 화 안 됩니다. 왜 하는데요? 저는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목회를 평생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얼굴, 저분의 얼굴을 보면요, 저분의 심리 상태가 어떤가 하면 제가 파악하게 돼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도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기쁨과 아픔을 감당해봤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봤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편을입니다. 칼에도 아픈 칼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성 베토벤이 음악가로서의 치명적인 청력이 상승이 돼서 20대부터 40대까지 고통하다가 40대 초반에 완전히 기버리가 됐어요. 옆에서 총을 쏘아도 몰랐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을 더 찾았습니다. 그의 그 종교적인 작품을 보면요, 그냥 전율이 느낍니다. 그 신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그 노래를 저는 그의 교인들 앞에서 연주를 많이 해줬습니다. 교인들이 막 눈물을. 그건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 그 음악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정. 이것은 괴로운 인생의 안내자. 인정, submission, 순정, 옥정, 끝까지 견디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괴로운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픔을 통해서 느낀 것을 그가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베토벤은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머리가 된 이후에는 굉장한 그 신앙인으로 변화해서 그의 작품 한 통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겁니다. 유명한 소크라테스 기원전 4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뭐라 그랬어? 너 자신을 알라. 그 시대의 사람이 그 유명한 철학자 너 자신을 알라. 인간들의 가장 큰 약점은 자기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알면요 세상이 평화합니다. 교회는 부흥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남을 합니다. 남을 욕하고 남을 비방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인간의 영역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그래서 변하고 천들고 그래서 자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더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넘는 높은 혼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 우리가 남은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먼저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환난을 위해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